이 본문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또 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식 생각나면은 또 이거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의미를 요리해가지고 또 지 자신한테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에서 이걸 읽고 또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이 잔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는 자체가 인륜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인하고 종교적인 책이지 인륜 이것과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버리게 되든지 엉뚱하게 그렇게 하게 되죠. 그죠? 뭐 제사 문제 뭐 그런 것도 그것을 말하는 교회의 교리의 뿌리를 모르는 채 그냥 당사자의 어떤 고인이 되신 부모에 대한 심정, 그 부모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지키는 도리, 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이게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인륜을 거스른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서 보거나 또는 자식에 대한 부모가 가지는 그 모성애 또는 부성애, 이걸 가지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인 것, 이거는 다듬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륜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보죠. 다 사람이 자기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아주 본능적으로 하면은 원초적인 단계에서는 재밌고 적극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미를 두고 볼 때는 그건 불안한 사회입니다.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성애든지 모성애는 본능적입니다.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제대로 자식을 키워내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부성애와 모성애가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될 것은 절제되고, 보완될 것은 보완되고, 살려야 될 것은 살리고, 지극히 내 입장, 개인적인 입장인 것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듬어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본능적인 부성애와 모성애의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또는 자식의 입장에서, 언제나 자식의 입장에서 충족을 주는 그런 종류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하나님은 그 자식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성숙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다워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사회에도 유익이 되도록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자식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자녀는 그 자비를 받으면서 사람답게 성숙이 되어져 가는, 이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부성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심정이 절제되고 집중되고 다듬어지고 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나오는데 한 여성이 나타나서 오후 예배를 빨리 마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빨리 마치라고. 그러면은 저는 또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리
거꾸로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 제 본성을 건드렸어요. 그죠? 예. 자, 내가 누군지는 저는 누구라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예. 그 누군가를 꼭 알고 싶으면 그 나중에 이제 서은순 권사한테 물어보이소. 나는 그런 거 누구다 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입이 참 무겁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살피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푸시는 큰 그림, 그걸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싶고 막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고 도둑놈 제발 지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은순 권사님이 그 당사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가 이래 참 커가는 자식들 보면은 참 뿌듯하잖아요, 그죠? 뿌듯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참 저거 왜 낳았노 싶은데 골이 되기 전까지 참 그 재밌고 뿌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의 길들이는 거는 성품을 따듬고 습관을 따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를 체질처럼 탁 쌓는 거는 12살 되기 전까지입니다. 12살 되기 전까지. 12살 지나면은 이제 사춘기 되면서 혼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지 생각이 쌓여지면서 엄마를 해석하고 아버지를 해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 품에 품고 내 눈에 넣은 자식이라 그리 말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12살 되기 전까지. 요즘에는 더 조숙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버지가 비교되기 전에 분명히 엄마의 상, 아버지의 상을 딱 새겨야 됩니다. 그죠? 그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다 그렇게 새겨지면은 이거 진짜 안 고쳐집니다. 또 엄마는 늘 멋만 부리고 그 다음에 뭐 밥 달라 하면은 라면 값만 주고 그런 무책임한 엄마다. 이거 안 벗겨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머리 큰 자식이 그런 엄마와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보해 주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순탄한 관계로 교제가 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자식이 다 커가는 그 즐거움을 주는 자식이어서 엄마 배고파 막 안달을 부립니다. 그죠? 종이처럼 김집사 밥 어디 있노? 집 배고프면은 엄마 에다가 그래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배부르면 김집사 가자 쫄쫄쫄 따라 그죠? 지금 이번에서 지가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김집사님이 또 안달이 나와요. 월요일날 서울 갔거든요. 가서 아마 빌었을 거예요. 목사는 보기에 내 체면이 있지 않나? 엄마의 심정이죠, 그죠? 그래도 그 보고 와야 마음이 놓이지, 그죠? 자,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엄마가 그렇게 보채는 자식에게 먹을 걸 찾는 자식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어느 종류의 엄마인지 잘 보세요. 보채는 애가 귀찮아서만 먹을 거, 지 먹고 싶은 대로 다 준다. 그런 엄마 있죠, 그죠? 귀찮아서만. 그 다음에 빨리 주고 보던 연속곡 보러 가야 되니까 울다가 왔으니까, 그죠? 빨리 주고 가서 그다음에 속편 또 울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불쌍해서, 그죠? 아들이 배고프다 하면 이 참 모성애의 그 아킬레스건이 배고프다 하면은 막 하여튼 이 막 인정이 막 쏟아져요, 그죠? 자, 그래서 불쌍해서 막 달라는 대로 막 다 준다. 그런 엄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기를 살려주려고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가 죽으면 안 되지. 실컷 먹으라, 막. 그죠? 막 그래가지고 뭐 달라는 대로 다 들어준다.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엄마한테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해당이 됩니까? 세 가지 다 해당되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시죠. 한 가지가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시죠. 이상하다. 제가 지금 박물관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를 키우는 자식은, 엄마를 자식을 먹이는, 자식을 먹이는, 자식을 사육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고 자식을 사람으로 키우는 엄마는 애가 그렇게 보채고 막 배고프다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답게 자랄 수 있도록 먹여줍니다. 사람답게 자랄 수 있도록 먹여줍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마 많이 생각하고 경험을 또 했을 거예요. 그죠? 손 씻고 와야지.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또는 허겁지겁 먹을 때 네가 거지가 앉아서 먹어야지. 뭐 어떤 이런저런 잔소리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딱 그래요. 그런 것. 이것과 비견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 영문 서술을 하나 읽었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 내용이 이 엄마가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애를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거지만은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자기처럼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애를 공부를 시키는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파김치가 돼 있어도 이 아들의 교복을 딱 두 벌을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옷은 제대로 못 사줘도 교복은 두 벌을 딱 마련해 놓고 이 엄마가 딱 일 마치고 오면 그 피곤한 중에도 꼭 하는 거는, 자기 전에 꼭 하는 거는 이 아들의 교복을 다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세워서 딱 다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냄새 나는 것. 우리 입맛에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를 모르지만은 나와 다른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은 내 몸에 배어있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럴 때 그게 독특한 음식일수록 역겨워합니다. 내게는 맛있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역겨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엄마가 조심해서 아침에는 절대 그런 음식을 안 먹이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그런 거 먹고 싶다 이래도 안 먹이는 거예요. 왜냐? 학교 가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복을 탁 날이 바짝 서도록 다려서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해서 딱 입혀가는 것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가서 가난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면 정말 얘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 따돌림을 당할 때 어린 것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인격 성장이나 배움이나 그 학교에서의 사회성이나 이게 거느려질 수 있다. 엄마가 이걸 다 계산을 하면서 어쩌면 이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늦게 꼭 마지막으로 하는 건 아들의 교복을 탁 다려서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그리고 아침에 먹고 가는 음식은 아들이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해도 일절하지 않고 그 학교에 가서 티나지 않는, 그러나 배는 골리는 안 되니까 그렇게 딱 먹여서 보낸답니다. 참 생각할 게 많은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엄마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사육하는 엄마가 아니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세 가지의 부류 같으면은 이 엄마는 자식을 그냥 먹일 뿐입니다. 먹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제 다 크고 난 뒤에는 어떤 그걸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모성애라는 이 본능을 가지고서 엄마를 절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자식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식을 사람답게 키워서 지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초라해지거나 또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때문에 얘의 인격이 망가지고 성품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늘 거늘진 곳을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스러기나 주스 먹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엄마가 자식을 키웁니다.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 엄마는 모성애라는 이 좋은 본능적 소질을 다듬어서 정말 아이에게 영양가가 있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이 모성애를 다듬어 주는 것이죠. 아들에게 자비를, 이 네 부류의 엄마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앞에 세 부류는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주는 음식 먹고 인격이 짐승처럼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면 원하는 게 있는데 지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러면 땡깡을 부리고 보채고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반면에 이 네 번째 부류의 이 엄마는 자기의 모성애를 이 아이에게 꼭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원칙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할 때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는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꾼이 되는 것,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또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적 한량이가 되는 것, 무책임한 종교꾼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설 수 있도록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갖 필요한 것들을 베풀고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을 보면은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다윗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목숨 내놓고 자식 살려달라고. 아니, 그래,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을 두고 그것도 갓 태어난 애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처절한 기도가 어디 있나? 그러면 이거는 당장 들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하시면 되나? 그죠? 이걸 우리의 본능적인 부성애라는 이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오전에서 제5계명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죽어가는 갓난쟁이 이 기도를 다윗의 입장에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거절함으로써 응답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또 적절한가 하면은 이 다윗의 금식과 이 기도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다윗이 애초에 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 자식은 실수였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다윗을 굉장히 황당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식을 자기로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바세바와 어떤 그런 부부 관계를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애초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예?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급조된 이 바세바의 부부, 이 관계, 여기서 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 구색이 맞고 보기 괜찮습니다. 그죠? 폼이 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지금 표현을 내가 일부러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의 구색에 맞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일주일이나 그렇게 애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이 다윗의 속이 보이잖아요. 다윗의 그 눈물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하겠어요? 너무 쏙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다윗이 너무 그릇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또 퍼주고 호주머니 넣어주고 이래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거 경기가 좋아서 호주머니 채워졌네.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잘했더만은 봐라, 뭐 교회 간다고 그랬었노. 건강관리는 이리 하는 거야. 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리 돌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릇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딱 볼 때. 그래서 그게 뭔가 다윗의 그릇이 딱 보면은 다윗은 욕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욕정이 일어나면은 앞에 우리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이 색욕, 성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윗은 절제할 줄을 모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제대로 잘 쓰면은 행복한 부부, 그것으로 인해서 따뜻한 가정, 그리고 삶에 힘들이 나고 다른 삶의 영역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싹싹 씻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절제하고 관리할 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일어나는 성욕대로 그냥 가버리는 이게 있었죠. 이게 안 고쳐지면은 다윗은 또 제2의 밧세바를 만들고 또 제2의 사생아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성욕,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 처방할 때 아주 극약 처방한다 그 말이 있죠. 그죠? 어떤 약에는 청산가리를 약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또는 어떤 데는 마약을 조금 쓰는 경우도 있다 하죠.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막 그럴 때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금 쓰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 거.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살리고 부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부부가 있을 때 가정은 화목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건 우리 다음 주일에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마약을 많이 쓰면 마약 중독자가 돼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가 다 황폐화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성욕대로 가버릴 때 지는 힘 있고 막 바람 피우는 재미가 있고 한데 실제로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그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윗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금식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지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지금 죽은 이 자식을 다윗은 버렸습니다. 그죠? 지 입장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자식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릇을 가지고 지금 충동을 느끼면서 자식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금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메스껍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이 그릇을 볼 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과 인격과 존재 그리고 함께 낳고 키우는 아내의 입장, 이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지 필요를 위해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지가 필요하다 여기면 자식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지 품에 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가 아주 종교적이에요. 보채고 막 땡깡지기고 하면은 이 어중간한 엄마들은 거기 다 넘어가듯이, 그죠? 그리 넘어갈 거 애초에 곱게 들어주면 애가 그리 땡깡지기고 하는 이 성품이 습관이 안 되지. 어중간하게 뭐 니 그러면 혼나 뭐 어쩌고 목사님한테 일러 와 애꿎은 목사를 자꾸 그 갖다 드리더니, 그죠? 혼날 줄 거야. 뭐. 그러면 애가 이제 털어눕고 몸부림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오늘만 들어준다. 여러 그런 이게 다 지금 뭐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이 상태예요. 극단적으로 치성을 들이면서 하나님과 씨루면은 하나님도 그 치성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퍼질고 땅에 지금 퍼지고 앉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잘못된 그 신앙생활 체질입니다. 지 그릇은 다 살펴서 챙길 생각을 안 하고 늘 뭘 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금식한답시고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한답시고 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채기식에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이건 그릇부터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했죠. 다윗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다윗의 본능적인 충동, 이걸 고치지 못하는 네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성욕대로 가버립니다. 욕정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럼 편하거든요. 재미있고. 두 번째 말했던 것은 지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자식이라도 버립니다. 세 번째는 지 입장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자식을 만들고 가집니다. 네 번째는 아주 종교적인 태도와 신앙생활은 아직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치성으로 보태면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칠 줄을 모르죠.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바로 이런 네 번째 요소, 이 요소가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회개보다는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열심으로 자극적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함, 이걸 성령께 구하는 이 진정한 진지하고 잔잔한 이 교제에 맞는 성품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방언하려고 그러고 뭐 보려고 하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고도 들으신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는 안 된다, 너한테는 그거 안 된다, 거절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 준비가 된 것 같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수긍해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응답은 침묵하심으로 응답합니다. 이 말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침묵하시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금식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 중에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갓난쟁이로 죽은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내 입장에서는 나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또 그렇게 자기 의지가 아닌데 그렇게 나처럼 살지 못하고 일찍 요절을 한다, 참 원망스럽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동병상련과 동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판단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지가 멀쩡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좀 사람이 겸손해지고, 어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험담을 듣지 않고 경쟁심 없이 오래 살게 된, 사람 자기의 삶을 참 평안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옥 같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양심의 심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남에서 죽은 것은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 이것은 다윗이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더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다윗이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꺾으심으로 다윗이 사람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되도록, 필요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람 되는데 해로운 것이면은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미칠 수 없도록 딱 빼버립니다. 내가 사람 되는데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그걸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서 내게 딱 자원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24절, 25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셨죠. 솔로몬입니다. 이 아들은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24절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거는 욕정이 아닙니다. 부부의 정상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정상적인 관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들을 얻기 위한 부부의 그러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아이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디디아라 하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은, 앞에 부분 지난주 오후에 할 때 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아픈 설교자였습니다. 그죠? 굉장히 아픈 설교자였고, 다윗이 그 정도 배심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런 설교 들으려고 내가 당신을 만나요 하고 설교도 끝나기 전에 나단하고 휙 돌아섰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아픈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단은 다윗에게 정말 부드러운 설교자입니다.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설교자의 그 설교에 몰입하는 그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그 본문에 설교자가 몰입해 있다면은 그 설교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칠 겁니다. 예?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설교를 듣는 성숙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자가 전인격적으로 본문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새겨 들으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예? 오늘은 목사님이 와저리 고함을 지르노?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 소리도 잠 오네? 오늘 와저리 풀이 죽었노? 그러지 말고, 그죠? 그게 몰입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본문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전인격적인 몸부림.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지상에서의 이 삶 동안에 그런 설교자를 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이 이 앞에는 다윗에게 굉장히 아픈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따뜻한 설교자입니다. 이거는 나단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요랬다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온나. 그래 했겠어요? 그 때문에 그 본문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정말 기도하여 그 말씀에 몰입하여 전달한다면 그런 톤으로 말을 못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리한다 하면 설교자의 감정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거 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죠?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야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꼬박꼬박 졸아서 왔다가 지 말에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서 할 때 그럼 늘 그래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왔을 때 한 번은 뭐라 했습니까? 니 왜 왔노?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왔니? 그래 했겠어요? 그때는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힘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죠? 늘 애가 어릴 때는 12살 되기 전까지는 늘 엄마 아버지
이 말의 분위기만 보면서 막 쫄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엄마 아버지의 말의 톤을 알고 표현을 다 알죠, 묻어 있는 걸,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렇게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고자 하는, 전인격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설교자를 평생토록 여러분이, 그런 설교자가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아멘 소리가 그리 시원찮소. 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보아야 되는 거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이제 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름을 주었죠. 이거는 별명과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야. 그런데 그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 앞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죠. 그 숫자가 또 다른 데 또 쓰여져 있으면서 그 설명되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예, 각주. 확실히 서동이 달라요. 그죠? 각주. 그죠? 그 각주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갓난 애를 그걸 때려가니까 그것도 내가 7일이나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싹 때려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얼마나 그 시험에 들겠어요. 서동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요. 동쪽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네. 내가 다시는 기도하는가 봐라. 기도해봐야 아무 쓸데도 없구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와서 자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함으로 나는 네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이란다. 그 증거로서 이제 난 아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디디야, 이 이름으로 다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은 어느 정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그리고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품에서 더 좋을 수 있도록 내 자식을 그렇게 돌보시는구나. 그죠? 인정에 매여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겠죠. 이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십시다. 세 절,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십구 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자, 이제 물어보고 이거 잘 대답이 되면은 마칩니다. 다윗이 한눈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안 보이고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은 어떤 때였습니까? 여유를 부릴 때,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 여유가 생겼습니까? 이제 이쪽에 동쪽 팀에서 왜 말 나오다가 말을, 왜 너무 여유가 많았죠? 이 서쪽 팀에. 그래서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말은 서너 마디밖에 안 나오고요. 예. 아주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죠? 다 여러분 성경을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이야기로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야기로. 그러면 이야기가 줄거리가 잡히죠. 그죠? 이야기로 먼저 읽으면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요점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뒤에 의미를 이해하는 해석이 됩니다. 먼저 이야기로 다 읽도록 하세요. 신약도 그렇고 이야기로,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야기로 줄거리를 따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주일날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다 전쟁하러 나가는 그 시즌인데, 그럼 왕이 당연히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승리해 왔고 계속 이제 축적돼 왔으니까 저게 없어도 자기 부하들이 전쟁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 저기들만 싹 보내고 다윗이 여유를 딱 가지잖아요. 안 나가니까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유를 즐기는 레시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걸 딱 즐길 수 있는 게 때마쳐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다, 응답하셨다, 끼워 맞추기, 그죠? 그리 된 거잖아요. 왕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언제 기회만 되면은 딱 맞아 떨어지면 할 수 있는 다윗의 이 본성의 그릇을 하나님이 고쳐 놓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자비함을 베푸는 원칙으로 네가 그렇게 울부짖고 금식하는 것을 거절했다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인하게 해줬죠. 그죠? 그래서 자비하심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윗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이 조치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합니까? 왕의 자리로 복귀를 시킵니다. 왕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도록 복귀를 시킵니다. 그것이 자기의 충실한 그리고 실력자인 참모인 요압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와 이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의리라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회복시키는 요 섭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뇌물을 먹여서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하심을 베푸실 때에 이 자비하심을 베푸는 통로가 참 때로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 이 원칙에 기꺼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본성적인 이 문제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싹 씻김을 받습니다. 이후로부터 다윗이 제7계명을 범해서 실수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왕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여유를 부리다가 크게 당하는 이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챈다고 막 기죽지 말라고 막 퍼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그저 막 금식하고 막 철 늘어져 있으면 불쌍해서 막 퍼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뭐 내가 바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이런 말에 절대 쏙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릇이 잘못됐으면 그릇부터 고치게 해주십니다. 담기 전에 그릇부터 고치게 해주십니다. 고치려면 그릇을 싹 비워야 되죠. 그때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고친 다음에 이제는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고 즉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되도록 딱 고친 다음에 차곡차곡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가 저지른 죄로 인한 죄과를 씻어내는 과정은 여전히 겪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래서 시편에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과 기도와 고백들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이 오염된 채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7일을 금식하며 몸부림치듯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릇이 들어오면 그릇부터 깨끗이 씻도록 하시고 그리고 채워진 그릇이 비어 있으면 채워져야 할 그릇이 비어 있으면 채워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과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